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 읽으시고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십자가 보면 제 2권입니다. 2권. 예, 은혜에 의한 삶인데 제 1과가 제일 먼저 무엇이 되냐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삶에 실패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인데, 영적 무슨 전쟁이라고요? 참신앙과 거짓신앙. 그게 우리는 뭐와 전쟁이라고요? 거짓신앙과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적이 누구냐면, 우리의 적이 누구겠어요?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김정은이보다 훨씬 독해요. 이게 김정은이보다 훨씬 무서워요. 김정은이보다 훨씬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훨씬 악독하고. 그런데 요 사단이 눈에 안 보이죠. 능력도 훨씬.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만들어 가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달달 떨고 있어요. 예. 우리가 보내준 돈으로 핵 만들어서, 우리 돈으로 핵 만들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낸 그 돈으로 핵 만들어가 우리가 달달 떨고 있어요. 나만이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죠. 대한민국이 보통 어리석은 게 바보 천지요. 근데 사단이 그런 능력으로 오직 목적이 하나예요. 여러분, 김정은이도 남한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무슨 통일? 적화 통일. 우리 어릴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방공방첩 막 얼마나 했지만 방공방첩 포스도 만들고 표 붙이고 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항복이. 예. 얼마나 국민교육을 헌장하고, 뭐 태극기에 대한 맹세, 뭡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 이래서 자칫 반공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국가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막, 얼마나 공산주의가 무서운지,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자주 국방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그 없는 돈에 30원씩 국방성금 있었어요. 그 없는데도 30원씩 국방성금 다. 그래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국가의 소중함을 알고 애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젊은 애들이 국가에 대한 그게 없어요. 아이고 국가 없으면 뭐 이민 가면 되지. 여러분 나라 없이 이민 한번 가보세요. 아버지 없이 고아인데 나라 같은 데는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렇게 김정은이가 사단이 자꾸 김정은이라. 사단이 오직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우리를 죽이고 마는 거, 멸망시키는 거. 김정은이보다 훨씬 악독하고 훨씬 여러분 지혜 있고 능력도 막강한 영적 존재가 오직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한 가지 목적으로 언제나 김정은이는 자기도 하지만 사탄은 잔다 안 잔다? 잠도 안 자. 이거는 잠도 안 자. 이거는 잠도 안 자. 예, 잠도 안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을 앞에 두고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사는데 이 인식이 있다 없다? 내가 지금 전쟁돼 있고 아주 저기 악랄한 저기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한 가지 목적으로 언제나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승리할까요? 패할까요? 승리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패할 수밖에 없을까? 패할 수밖에. 근데 이게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것은 육신의 전쟁은 지면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전쟁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패해서 여러분 육신의 전쟁에서 국가 간의 전쟁도 지면요 그 나라 모든 것 다 뺏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주권이 일본에게 너무 뺏겼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일본 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게 했는 걸 이야기 다 하더라고. 농사 지으면 농사살 다 가져가 버리고 어디서 저 만주에서 콩 그거 기름 다 짠 완전 짠 그걸 돌려준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풀 넣고 막 이래 가지고 죽 써먹고 살 다 뺏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막 동네에서 살을 이게 딱 하면 안 뺏기려고 어디 하느냐 하면 집가락 속에 나무 그 겨울에 따라서 산 속에 그 막 집어넣는데 그러면 와서 다 찌른대요. 예, 찔러가지고 걸리면 그 다 치고 다 뺏어가면 여러분 어른들이 그 있어야 자녀들이 먹고 사는데 가면 막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전쟁에 지면 다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유교를 거쳐서 그 나라가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아.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다 그 연세 왜 그러냐? 나라 없는 서러움을 아니까. 그게 젊은이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왜 안 끌고 봤으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빼앗기면 영적 패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유산들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다 빼앗깁니다. 육신의 전쟁에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에 지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은 이긴 편이 다 가져갑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사단에게 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 어떻게 돼요?
그걸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너무나 잘 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에 굴복함으로 여러분 사단에게 패합니다. 그렇죠? 전쟁에 패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느냐 하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 생명의 나무를 열매를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과는 동시에 두 개를 다 먹을 수 없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려면 뭘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못 먹을 수 없다?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취할 수 없잖아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죠. 부부과의 관계 깨졌죠. 마음의 평안, 안식 다 빼앗겼죠. 두려워서 하는 나무 뒤에 숨어서 못 나가죠. 다 빼앗겼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왜 쫓겨나느냐? 거기서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되니까 쫓아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어떻게 불 붙는 화영금과 서랍돌로 완전히 지켜서 여러분 그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생명과일은 누굴 상징하느냐?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내가 그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공급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단절이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이게 언제 죽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먹는 순간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언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산길, 새롭고 산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새롭고 산 길을 따라 나가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먹는다 이 말은 믿는다 말이에요.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생명을 얻어놓고도 이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도록 사단이 역사하신다. 사단이 역사한다. 이거 모르도록. 그래서 오늘 영적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전쟁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이 전쟁이 될까 안 될까? 예성이하고 나하고 팔씨름하면 팔씨름이 될까 안 될까요? 그게 이게 쉽겠어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쉽겠어요? 나하고 예성이하고 팔씨름이 쉽겠어요? 하나님과 마귀하고 전쟁. 마귀는 깨면 안 되지. 피조물이니까.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전쟁이 치열하냐? 하나님과 사단이 붙으면은 게임도 안 되는 이 전쟁 자체가 이 불가능한데 이게 안 되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하냐? 문제는 누구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단과 직접적인 전쟁이 안 해요. 전쟁이 안 돼요. 그거는 누가 더 잘 알아? 사단이 더 잘하지. 주님께 들러붙었다가는
안 되냐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직접 못하고 누구를 해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뭘 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여서 자꾸 하나님을 마도록 대적하도록 만든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무엇이 오겠어요? 진노가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인간이 막. 그게 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과 사의 주권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어요. 사단이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누구 손에 망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망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이게 누구의 사주다? 사단의 사주라. 그게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손에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업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손에 망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자, 말씀을 어디 보느냐 하면 요리 돌아올 겁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쭉 읽어가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뭘 얻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다? 은혜로.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은혜가 주어졌다. 은혜가 주어졌고 이 은혜로 인하여 무엇이 주어졌다? 믿음이 주어졌다. 믿음. 그렇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결국 구원에 가능한 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행위에서 났다 안 났다, 우리와 전혀 구원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뭐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걸 뭘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느냐? 뭘 보다 크다 하느냐? 뭘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나님의 사랑 크다 한다고 크냐? 큰 게 증명이 돼야지. 그래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살렸다? 허물과 죄로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뭘 허락하셨다? 구원을 주셨다. 자, 근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때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 삶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 상태가 어땠다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는 누굴 쫓는 거다? 사단을. 그러니까 그때는 누굴 쫓아갔다? 사단을 쫓아갔다. 사단을 쫓아갔다. 예, 사단을 쫓아. 그리고는 이 사단을 쫓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뭐였다? 진노.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이 사단을 따르는 삶이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 사단을 따르는 삶이 어땠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데, 이렇게 살 때는 누구를 진노케 한다? 하나님의, 아까 그랬잖아요, 진노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그 삶은 하나님을 마게 만드는, 진노하게 만드는 삶이, 진노하게 만드는, 진노하게 만드는.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8장지.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철저하게 뭘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뭘 내려야 돼요? 진노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노를 받아서 망해야 될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뭘 주셨다? 큰 진노를 내려야 되는, 망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 구원을 주셨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완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그 삶을 주구장창하는, 그래서 진노를 내려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뭘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 알아야 돼. 구원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으면 천국 들어가면 구원이라는데 하나님의 의도한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한 구원은, 자 보세요. 오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마셨고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하늘에 만다. 자, 하늘에 앉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에 앉힌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함께 살리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가고, 예수님이 하늘에 딱 앉을 때 우리도 같이 앉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 왜 보좌 우편이라면 우리도 오른쪽이 어떤 게 있어요? 친하다는 의미가 있고 힘과 권능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오른쪽 왼쪽이 이 방향 때문에 중요한 거, 이거는 의미입니다. 아멘. 상징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되면 그만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떤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의 자리에 앉힌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일으킬 때 같이 일으키사 예수님이 앉으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앉혔다고요? 어디 앉혔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으시고? 예수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누구를 앉으셨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다. 여기까지 앉히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제사하는 자녀 살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그게 아들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아멘. 자,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자 보세요.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8장 갑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친아들이 아니니까 무슨 아들이다? 양자의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아들을 삼았다면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자녀이면 곧 아까 뭐라 그랬어요? 17절 후사다.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가 딱 끝나면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뭘 받았냐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아요. 유업으로 받을 때, 그게 여러분 유업으로 받을 때 그게 누구도 같이 유업을 받는다. 예수님 받는 그 유업이 누구 유업이라고요?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에 우리도 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릴 때 누구도 같이, 우리도 같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구원할 때에 구원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표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돼요. 보세요.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요? 후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후사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후사라는 거예요. 보세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게 상속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는다? 예수님 받는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함께 상속받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같이 그 유업을 받게 되고
그분이 다스릴 때 같이 다스리는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라고요?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수고 없이 열매만 똑 따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 뿌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하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무엇이 흘려져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수고하는 만큼 뭘 거두게 돼 있다?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안 된다. 이걸 예수님과 함께 아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조건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기회를 주는 이유가 생고생하라 말이 아니고 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아들의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의 영광도 말 수 있다. 동참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는 모르는데 사단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변호가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는 영광이 여러분 처음 보세요.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 달라 했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했던 인물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를 받아 쫓겨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들이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도 꿈꾸던 어떤 자리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흙으로 만들어진 이 보잘것없는 저 인생들이 자기가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되다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쪼개 지옥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흙으로 만드는 저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 인간이 앉게 되는 것을 사단이 아는 거죠.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 이런 사단이 악하다 보니까 그걸 눈을 뜨고는 볼 수 있어 없어? 눈을 뜨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악독한 마음을 가져 인간을 철저히 파멸시켜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도 다 많은 것이 괴롭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약속을 완전히 다 놓쳐버려서 완전히 인간이 파멸당하는 이 악의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속아서 다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신적인 세상을 이게 다 진짜 사단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 누구 계획대로? 사단의 계획대로 철저히 망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망해가면서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예.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얼마나. 예. 사랑하는 홍수의 성도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립시다. 자, 손 한번 내보세요. 유치하지만 이래야 돼. 유치하지만 복정이를 팍 때리면 복정이를 세게 팍 때리죠. 정신 좀 차려라. 예, 정신 좀 차려라. 언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정신. 제발 주님 좀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좀 봐라. 좀 이 유업을. 할렐루야. 좀 봐라.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사랑이래. 큰 사랑.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인생에게 하나님의 진짜 아들처럼 대우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뭐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 아멘. 예. 흙으로 만든 존재를 진짜 아들처럼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미 이 약속을 받고 보종으로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 아까 후사다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성령이 뭐한다? 보정한다. 보정. 여러분, 성령님이 뭐라냐? 내가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을 때 너희들도 그 상속자라는 것을 누가 보정하겠다? 성령님이 내가 보정하겠다. 확실해요? 확실 안 해요? 확실해.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만 보장하느냐? 누구? 아무나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내니까 안 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다?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래,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누구로만 가능하다 하는.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 사람으로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가 부모를 다 버리고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받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너도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 것이라. 다스리게 될 거라.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가정과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삶을 드린 것처럼 너희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 말한 대로 자기 가정 안에 전토를 주를 위해서 여러분 버린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부모보다 형제보다 전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걸 누리게 하는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진짜 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업을 주려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주는 게 유업이 커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게 유업이 커요? 입술에 침 좀 바르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아이고 대한민국 실제로 받는 게 낫지.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크니까 사단이 여러분 이 악독한 악의 존재잖아요. 그걸 되는 것을 두고 못 보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열망했는데 뭐하고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버리고 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저 인간을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 그 죄를 다 씻어서 하늘나라에 앉히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사탄 그때도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사단과 같이 뭐 해야 되는데 멸망을 바다에 마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바다의 인생에게 사단에게 진노를 내고 진노를 안 내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구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억울하고 분하니까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파멸시켜서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마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들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우리가 이래 망할 수 없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이 거짓신앙과 참신앙의 전쟁에서 우리가 거짓신앙에 패하면 안 됩니다. 거짓신앙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사단이고, 사단이 거짓신앙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결국 뭐냐? 결국 전쟁은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중심적인 삶, 전쟁입니다. 아멘.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어디로 못 돌이키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못 돌아가도록 자기 중심의 삶을, 아까 말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게 행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사단이 지금 애들인데도 여러분 마음대로 학교에서 남녀간에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마음대로 성적으로 해야 된다. 너희가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네기니까. 어?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인생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이걸 보고 뭐랍니까? 이걸 방해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이 사람들 하도 내버려 두라. 그러면 그들이 잘못했으면, 그들이 선택했으면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자기들이 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에이즈 걸리면 이 돈은 또 누가 대줘요? 나보고 세금 내놓으래. 그거 치료해 줘야 된다고. 아니 자기들이 주인이라서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면 책임도 누가 져야 된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이 에이즈 걸리면 자기들이 돈 내야지. 왜 나에게 돈 내놔라는, 세금 내놔라느냐? 그거 고쳐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요 300만 원씩 나갑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 여러분 국가에 지급한 돈이 1인당 300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약 1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1년에 나가는 돈이 4조 원이랍니다. 에이즈 치료에 들어간 돈이. 어디 내 돈은 썩은 돈인가? 이래 나가는데도 사단에게 속아서 더 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절대로 차별하지 마라. 절대로 저들 하도록 내버려 두라. 지금 나라가 이래 가는데도 나라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소경이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아멘.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농수교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예, 정신이죠. 겨우 일어나야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고 겨우 일어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시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사 구원했잖아요. 그렇지, 벌써 이 구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유업할 때 우리도 거기 동참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천국만 들어가 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한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 동참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이 엄청난 사랑을 부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은혜를 베푸느냐? 왜 이렇게 베푸느냐? 자,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보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뭐겠어요? 이 복이 뭐예요? 이게 복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었던 유업이잖아요. 이 유업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에요.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데 이 복이 언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창세전부터 주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겠어요.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되는 게 우연이 된 게 철저한 하나님 뭐다? 철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라.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와진 게 아니에요. 우리 김가롱 할머니 어쩌다가 교회 나오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거 우리 할머니가 창세전부터, 이 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할머니는 그때가 되면, 그 나이가 되면 하나님 딱 불러서 구원시킬 거다 계획이 돼 있고 계획대로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허리 좀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면 그러면 안 돼요. 참말로. 하나님, 내가 그래서는 이 유업을 받을 건데 정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신다? 천당. 천당이 좋을까? 이 땅이 좋을까? 천당이 좋을까요? 이 세상이 좋을까요? 할머니, 천당에도 영원히 살고 이 땅에도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느 거 선택할래요? 천당 선택할 겁니까?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래요. 아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불신자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 하면 안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당은, 우리는 아무리 천당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보다는 낫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창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태어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 이 창세에 선택한 게 뭐 때문에 그렇다? 그게 우리가 선택받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뭐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다?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 아까 후사로. 후사는 후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로 되게 하셨다.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제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건 전부 다 어떻게 주는 거다? 거저. 하나님에서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참, 결국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려고? 이 큰 은혜를 베푼 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어요? 잘 못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싫어해야 되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왕이 될 수 없는 자기를 왕 세워줬다고 그렇게 뛰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유업이 진짜로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계시되면 다윗이 뛰는 거요 10배 20배는 더 뛰게 돼 있어.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예배 때 예배 때에, 우리 농수교 예배 때는 난리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난리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업이 보여야 돼. 막 보여서 난리가 나야 돼. 할렐루야. 좋아서 막 세상에 돈 한 푼을 줘도 그렇게 인사를 골백분도 다 하는데, 돈 한 푼 줘도
골백분도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영전 좀 드리면 아이고 누구도 없는데 하면서 좋아가지고 고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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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으면서 고맙대 고맙대. 아들이 용돈 조금 주는 것도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부모 받은 은공을 비하면 그게 무슨. 그런데도 그거 돈 안 버니까 고맙대 고맙대 고맙단 말을 자식인데 골백분도 더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단처럼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할 우리를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들을 보내사 그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되 하나님의 아들 삼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영원한 유업을 주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아까 에베소 2장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보세요. 5절에 2장 5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하늘에 앉히신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앉으시고 예수님 앉으시고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앉으신다? 우리를 앉히셔서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 동일하게 그 통치에 동참하는, 이게 우리에게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뭘 주셨다? 보증으로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보증으로 주셨으니까 틀림없다. 이거는 할렐루야, 틀림없다. 7절에 이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나 이 나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6절에 이는, 여기도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말하심이라 나타내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죽이셔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후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통치하게 하시는 이 큰 사랑을 알아서 이 사랑을 어디에? 오는 세대에 나타내기를. 왜 나타내려고 그래요? 왜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세대마다 나타내기를. 왜 나타내려고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말려고 그 세대마다 이 사랑을 알아 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돼야 안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죠.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희생을, 우리를 완전히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희생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뭘?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것을 완전히 파시고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게 완전히 승리하시고, 그래서 죄를 완전히 부수시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뭐까지? 죽음과 지옥까지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 승리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완전히 구원하셨다. 이 완전한 구원이 뭐라고요? 이 완전한 구원이 어디까지 가는 게 완전한 구원이다?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늘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십자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희생으로 이루신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내 안에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도록, 할렐루야, 남은 평생에 다윗처럼 예배하며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조차도 무엇이다? 기쁨이에요. 특권이.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보험 전하다가 귀신 들는 여자 쫓아내주고 모함을 받아서 매를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밤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찬양은 기쁠 때 나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리 기쁘겠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거는 그들에게 고난이 아니라 그들은 특권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대해서 예배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래서 남은 삶은 예배하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